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린 이스라엘이 그 씨가 마를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말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없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사라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그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 소생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해시키기 위해 옛 속담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 이것은 조상들의 죄의 업보로 후대가 죄값을 치르며 고통을 당한다는 비유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회복시킨 이후에는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새 언약은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세운 모세 언약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셨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깨고 이혼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이 세우는 언약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시며 그들의 마음판에 아예 새겨 기록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모세 오경으로 일컬어지는 율법과 새 언약은 기록판에 있어 확연하게 다릅니다. 10개 돌판을 중심으로 그 당시 하나님의 법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반면에 새 언약은 가시적인 기록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들의 개개인의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어떻게 마음판에 새길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새기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간혹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감동된 이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지만 특히 요셉이든가 다윗 같은 인물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형통했습니다. 반면 신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일부의 특별한 사람만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은혜인 것이죠. 그 옛날 언약은 7년마다 온 백성에게 낭독되었고 그 낭독을 듣는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준수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나 직후에는 은혜 충만하여 어떤 시험이나 풍랑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지난 주일 예배 때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은혜를 상실한 채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이미 내재화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말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서로 간에 주님을 증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 넣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긴 바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종이에 적은 글이 희미해지거나 종이가 아예 해지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돌에 새긴 것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깎이고 쓸리면 닳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새긴 것은 시간이 지나도 지울 수 없고 순간 까먹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 즉 우리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후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배웠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나 바울은 디모데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는 기록입니다.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겁니다. 바울을 통해 디모데의 신앙은 성숙해 갔을 겁니다. 하지만 디모데에게는 더 근원적인 신앙 교육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디모데가 적어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란 것만은 분명합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을 맨 처음 전해준 사람은 외제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였다는 말이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다고 할 때 어려서부터는 아포브레푸스라는 원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사용된 말입니다. 갓난 아이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보통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난 직후부터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성경을 배워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줄곧 그의 생애 속에서 디모데가 성경에 관심을 두고 배워왔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또 비유적으로는 이 아포브레푸스라는 말이 영적으로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양적 교육 시간적인 면에서 보면 예전과는 달리 가정에서 신앙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시간이 분명 증가했습니다. 아무리 맞벌이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원으로 내몬다고 해도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교회의 현 상황을 보면 점점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물론 사회교육이나 과학의 발달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벌어지는 일입니다만 그래도 예전보다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어머니가 특별히 신앙 교육을 시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 제단 쌓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새벽 기도에 빠지면 죽는 것처럼 사셨습니다. 집에서도 시간을 정해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고 자랐습니다. 중보 기도에 저 빼곤 다 들어가 있어서 서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 저도록 적어달라고 하셨죠. 성경을 주요 구절 한두 구절씩 외운 게 아니라 보통 성경을 장 통째로 외우셨습니다. 매일 성경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다 보니 녹음기 같이 성경 구절이 줄줄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인 경건 훈련은 흠잡을 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사셨습니다. 그 없는 살림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며 먹을 것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그분들이 오셔서 콩 하나도 나누며 사신 분이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오신 것도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만 동네 분들이 오셔서 평소 어머니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증언해 주신 것이 자녀된 입장에서 큰 위로가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자신의 치유와 간증을 설명하면서 전도하고 다니던 모습도 눈에 선하네요. 이렇듯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거나 시스템적으로 어떤 신앙 교육을 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디모데도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복음을 맨 처음 전해 듣고 그들의 삶을 통해 배웠을 겁니다. 삶을 통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새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도 어릴 적 눈과 귀로 담았던 모습을 통해 마음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말씀의 체화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의 체화하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됐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대로 사신 분이십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뿐이죠.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좀 더 가까이 가느냐 정도의 차이일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모습에 더 비슷하게 사느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늠할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인간과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적인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할 때 헬라어 테오프뉴스토스라고 합니다. 테오프뉴스토스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을 성경 각 단어들 위에 그리고 그 속에 불어 넣으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영감된 부분이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성경의 저자는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십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단지 기계를 사용하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단순히 받아 적게 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유기적 감동에 의해 인간 저자들 각자의 인격과 교육 수준, 독특한 문체와 용어, 그리고 개인적 경험 등을 고려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제자들의 복음서가 같은 내용을 다루지만 조금씩 다른 점인 이유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글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직접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도 이 성경을 펴서 읽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클라이막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선한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라고 권합니다. 사람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쫓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설교 잘한다고, 복귀 잘한다고 하면 저도 모르게 우쭐해집니다. 요즘 유튜브 상에는 온갖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로부터 아주 전문적인 영역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정치 관련해서는 극단적 양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쪽 정보만 듣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죠.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쪽 영상만 보죠. 주식이나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부자 될 절호의 기회와 같은 이 혹하게 하는 영상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튜브 알고리즘도 그런 영상만 뜨게 세팅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드릴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른다는 말은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실 꼭 종말이 아니더라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에 대한 왜곡 현상이 발생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말씀에 대한 왜곡 현상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은 정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바른 교훈인 성경과 대조적으로 이단 사설과 같은 복음에 반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만, 요즘은 꼭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신앙의 길에서 낙마하도록 유혹하는 이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경계해야 합니다. 자기 구미에 따라 이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진리를 선포하고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자체의 자정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약자의 편에 서 있는 것, 우리 스스로가 성경 말씀대로 스스로 책망하고 경계해야 하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내 욕심을 변호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낙심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받는다면 명예롭기라도 하죠. 하지만 교회에서 믿는 사람끼리 시험거리가 될 때는 참 많이 힘듭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이 되면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서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재판관이 있는 마을에는 과부도 하나 있었는데, 그 과부가 계속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달라고 계속해서 귀찮게 하고 탄원했습니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은 들어주지 않다가 이 과부가 너무 귀찮게 하니 그 권리를 찾아줍니다. 근데 그 재판관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준 이유가 정의롭거나 긍휼함 때문이 아니라 귀찮게 했기 때문에 못 견뎠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낙심되고 막 시험이 들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머무를 것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화를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가기 위해 사회에서 하는 일이 다 좋고 형통하던가요? 때론 사업 실패로 망하기도 하고 극단적 선택을 할까도 생각하기도 하고, 그 많던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가고 믿을 만한 친구 하나 없을 때 있지 않던가요? 최후의 보루임, 가정에서도 평안이 없고 쉴 수 없을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께서 천국 백성된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시며 진정한 참 평화를 주실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대하는 교회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제는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고 노래합니다. 심지어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끝까지 참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높이 드실 때가 올 겁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